예, 오늘은 에스겔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의 볼터치를 받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교만하면 꺾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에 되게 자주 등장한 내용이죠. 교만하지 말라.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꺾어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 애굽 같이 싸잡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다 그래요? 교만했다 그러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멘.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게 교만이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누가 그 가지를 풍성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복받은 자가 그 복이 하나님으로 인한 거라는 생각을 못할 때에 이걸 교만이라 그러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고 연단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교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요절인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범사의 그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고난의 때나 축복의 때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가 아니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 같은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죠. 안 되면 운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동네 한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시더라고요. 교회 가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개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얼마나 그 말 자체에 인간의 교만함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될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토기장의 철학이라고 해서 찰흙 철학이죠. 이게 뭐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주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둥글게 저를 빚어주시면 저는 둥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듯하게 빚어주시면 제가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빚으시면 저는 이쁘게 살겠습니다. 투박하게 지으시면 투박하게 살겠습니다. 높이시면 높고 낮추시면 낮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근데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철학, 찰흙 철학, 토기장의 철학을 갖고 사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함을 따라 정말 이 애굽과 아수르 같이 망할 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겸손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운 말씀인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러면서 그가 임의로 그를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이 임의로 주관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내린 징벌이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거예요. 손 털었다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너 관여하지 않을래? 네가 세상에서 짓밟히든 얻어 터지든 깨지든 박살이 나든 상처를 입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버려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봐도 연약한 개체는 어떻게 해요? 어미가요 버립니다. 강한 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버려진 개체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육식동물에게 찢겨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임의로 대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버려두는 거죠. 참 비참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요, 어느 책 보니까 그러잖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임의로 주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아 보였지만 요셉의 인생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이 요셉을 임의로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임의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의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뿌려진 인생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버려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임의로 주관하지 못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지만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임의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려진 땅에 갔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버려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사상가들을 붙이는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별명,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Impossible People이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별칭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종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뇌물이나 협박이나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인한 조종 불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impossible people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임의로 할 수 없는 impossible people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참 좋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이 우리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가 뭐라고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롤모델 굳이 말한다면 누구였을까요? 아수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의 영광을 애굽도 이렇게 흠모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잖아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애굽의 롤모델이 누구였을까? 아수르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 가장 닮고 싶고 가장 따라하고 싶고 가장 그렇게 같아지고 싶은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빵에 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망하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라, 뭐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르고 싶어하겠죠. 뭐 빌 게이츠나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나 또 투자자들은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겠죠.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롤모델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가 좋아하고 닮고 싶은 게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목회 스타일이 있고 또 설교 스타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닮고 싶다고 닮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닮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자주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 자주 듣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대화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좋아한다고 다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듣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하여서 나온 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이 된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 설교 스타일이 누구랑 똑같을까요? 이찬수 목사님이랑 똑같아요. 말투도 그 이찬수 목사님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약간 그 어리숙한 말투. 근데 그 말투까지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자주 보고 좋아하니까 닮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 보면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닮기 위해 자꾸 겸손한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자주 봐야 자주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가서 배운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주님을 보는 거죠. 자꾸 주님을 듣는 거죠. 뭘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볼터치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터치를 받아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빚어주시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겸손한 자로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면 망하더라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망하냐? 버려진다. 세상이 임의로 주관하게 하신다. 엄청난 징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봐야 겸손해지더라?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겸손해지더라.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무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륵철학이라 그랬죠. 하나님 빚어주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겸손한 자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